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아니면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함께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얻은 신분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49일,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렇게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두 번째 지켜야 할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던 거주했던 것이 바로 장막이죠. 우리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지켜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친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7일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을 구약의 3대 절기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 수확물과 그리고 그 추수한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된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에서 지켜야 될 행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를 않죠. 물론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뭐 농사가 아닌 직장, 이런 일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낫을 대어서 추수할 만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개신교회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보고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것이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각각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절기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수확물,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광야 생활 중에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그 어떤 이름의 절기를 지키느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절기를 지키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라는 이 절기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절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때에 따라 물질을 허락하셔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럼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분명히 안 되겠죠. 1년 내내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삶의 염려와 고민들 속에서 내내 불평하고 살다가 오늘 하루 하나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좀 정산하고 1년치 다 정산하고 끝냅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매일이라는 표현도 아깝죠. 사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작은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지키는 이유는 매일이 그리고 매 순간이 그리고 나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 오늘 한번 감사하고 땡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알고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아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수십 번의 추수감사주일을 또 해마다 맞이하게 되겠죠.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그냥 늘상 해왔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올해는 그냥 11월 셋째 주 됐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냥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절기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하면 을에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도 교회에 오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이니 교회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좀 다른 교회의 모습 때문에 혹시 당황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과일 그리고 채소들, 교회 강단을 아름답게 그런 것들로 꾸미고 풍성하게 장식하는 것이죠. 주로 목사님 강대상 옆에 앞뒤로 과일을 뭐 엄청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아직 여유가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개척교회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딱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소소하게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한테는 얘기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짝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흔한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 뭐 이런 현수막 하나 안 걸어놓고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성도들에게만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적어도 올해만큼은, 2022년만큼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과일과 채소로 강단을 채우는 것, 이것이 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을 채울 과일과 채소를 조금도 준비하지 못할 만큼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작년 4월 첫째 주일에 첫 번째 예배를 이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함께 개척을 도울 개척 멤버를 이렇게 미리 뭐 이렇게 서로 상의가 되거나 약속된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무모한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지금도 솔직한 마음으로 제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저의 모습이 있기도 한데, 그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라도 그냥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아무리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라 해도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내심 제 안에 솔직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반년이 지나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여전히 처음에 예배드렸던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저희 가까이 사는 가족들 외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화면에라도 비춰질 수 있도록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는 약간의 과일과 채소로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단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과일과 채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영혼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조금은 내년에도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앞서가는 염려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소망을 했죠.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죠.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척교회에 녹록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안에 여전히 그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의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들 외에 다른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제 안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함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만큼은 우리 함께교회 첫 열매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집중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잠시 치워놓고 우리들만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도록 저희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1년 7개월 정도의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 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게 맞고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무척이나 애를 쓰죠. 실제로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소유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고 빨리빨리 이 자리가 좀 채워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겼으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면서 물론 목회를 시작했죠. 그거는 없던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만을 바라왔는데 제가 1년 7개월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어쩌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큰 대형 교회들 속에서는 더 좋은 악기와 조명과 이런 심지어 세션들에게 그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다른 데서 이제 페이를 주고라도 정말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음악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속상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1년 7개월을 지나면서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요즘 앰프나 이런 악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설들이 좋아가지고요. 사실 우리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거의 우리 귀에 들리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러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화려함 속에, 풍성함 속에 잃어버리고 감춰져 있었던 것들,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타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 음정도 조금 불안하고 박자도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런데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좀 쌓아놓고 첫 열매인 우리가 좀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교회 첫 열매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했기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다른 것들 좀 준비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작년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함께교회가 세워지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힘들고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작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기적처럼 세워진 우리 함께교회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였다라는 생각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교회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우리 함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로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열매 만물을 거둔 후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회라는 말씀에 좀 적용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교회라는 광주리에 담겨 있는 첫 열매,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고 과일과 채소를 사와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일수록 정말 그 화려함과 풍성함은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재력이 있는 성도님이 이번 강단 장식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큰 금액의 그런 액수의 헌금이라도 하시면 그분의 헌신으로 강단이 또 풍성하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함께교회 강단이 그 어떤 과일과 채소로도 우리 함께교회라는 이 광줄에 담겨져 있는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맞이할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에는 첫 열매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그 열매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 강단을 하나씩 채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수한 사과, 배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준비해서 나올 수 있다면, 멋지게 누군가가 장식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정말 한꺼번에 다 준비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에 비한다면 조금 무질서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들이 헌금으로 교회에 낸 이런 헌금으로 마련된 교회의 재정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헌신된 분의 헌금으로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내년에는 또 그러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떤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갈지 그것에 따라 조금씩 우리도 바뀌어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번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추수했던 농부의 심정으로 귤 하나라도 들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준비된 테이블에 우리가 한 사람씩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준비한 것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어느 특정한 분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또 다 누리는 것도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년 한 번 정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준비한 것으로 이 강단을 그냥 채워간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족 가운데 거느리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교회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 함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를 또 우리 함께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리고 바로 나를 우리 함께 교회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라며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주신 모든 복의 결과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교회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그 열매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열매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많은 것, 풍성한 것,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감사하는 그 1년 동안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나는 삶에 이런 열매를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다면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과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저 교회에서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사실 교회가 크면 그런 것도 다 같이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거 다 골라주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좋은 걸 좀 가져갈 텐데 제가 좀 불리하더라도 좀 하나님 성경 말씀 있잖아요.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물이 되고 그것을 통해 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올해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내년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에서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이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감격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정말 뭐 작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과 감사와 감격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눴던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함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